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이건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우리의 손톱, 속눈썹, 발가락, 발톱 등등 모두 눈에만 잘 띄지 않을 뿐이지 필요 없는 지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필요치 않은 지체는 단 하나도 없으며 쓸모없는 은사 역시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오히려 그 은사를 자랑하거나 혹은 그 은사 때문에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혹은 그 은사 때문에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오히려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래서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은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뒤이어 그 은사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가득한 교회였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받은 은사들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귀히 쓰일 만한 은사들이었어요. 그 은사들이 지금 너무 무질서하게 그 공간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은사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더구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 더구나 은사를 받은 헌신자들이 많이 받은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너무나 많은 파벌들이 존재하고 파로 나뉘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열심히 충만하니까, 열심히 너무 특심하니까 세례, 성만찬, 교육을 너무나도 잘 드리고 예배도 너무나도 잘 드리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거에 나아가 은사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은사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맞지만 은사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난무하다 보니까 은사받지 못한 사람들이 실망하고 거기서 소외되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은사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할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갈라져 버리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져야 될 텐데,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섬기고 낮아짐으로써 성도들을 섬겨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은사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고 은사 때문에 서로 지잘난 맛에 사는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바울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달라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탁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갈라지고 그렇게 은사 때문에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고 너무나도 난무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고 분열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여, 비난과 차별을 경계하라. 비난과 차별을 경계해라 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부터 20절까지는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은사와 지체가 다양하고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많은 은사와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다양성들에 대해서 일단락 짚고 이어서 21절부터 26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은사와 각 지체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루는 부분이 바로 21절부터 26절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 다양한 성도들의 부류가 비유로 잘 나타나 있거든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자, 오늘 22절과 23절에요. 세 가지 부류의 지체가 나와요. 자, 그 첫 번째 부류가 22절.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거든요. 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는 어떤 존재냐? 약하고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래서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지체예요. 자, 팔과 다리, 얼굴 등등은 눈에 잘 보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체예요. 자, 오늘날의 환경으로 보면 어떤 성도들일까요? 이런 성도들이에요. 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이 지체들은 약하고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지체인데 이들은 오늘날의 교회로 오면 이런 성도들입니다. 가난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배움이 짧아요. 배운 것이 많지 않아서 그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들은 일을 하는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어때요? 밤낮 없이 일에 치입니다. 밤낮 구분 없이 삶 때문에, 그리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몸이 부셔지도록 고된 노동의 현장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도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주 5일째라 토요일에 두시지. 이들은 일주일 내내 밤낮 구분 없이, 오늘날로 치면 뭐 주야간 교대로 일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그나마 주일날 쉬는 날을, 주일날 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그 예배가 잘 드려지겠냐는 거예요. 이들은 쉼이 없어서 어쩌면 교회 나오기보단 자기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집에서 쉬는 지체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겠죠. 오늘날로 치면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그나마 토요일에 하루 쉬고 교회 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토요일에 하루 쉬고 주일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죠. 이들에게 교회 일까지 맡긴다? 이런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성도들은 교회의 일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 내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더 약한 존재들. 자, 그리고 어떤 부류가 나올까요? 두 번째 부류예요. 2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그만. 덜 귀히 여겨지는 지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명예스럽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과외시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직장에서도 소외되고 어찌어찌 지 몸 하나 겨우 건재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교회 등록만 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 등록을 망설이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이들 역시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과 비슷하게 교회 내에서 얼굴을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 지금 마음을 정하는 중이에요. 망설이는 중이에요. 물론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몸이 조금은 불편한 사람들, 병상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교회 출석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더욱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23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니. 아름답지 못한 지체예요. 볼품없는 거예요.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내세울 것 없고 배움도 짧고 첫 번째 부류 더 약하게 보이는 부류, 그리고 두 번째 부류 덜 귀히 여겨지는 부류, 이 부류를 다 가지고 있는, 볼품도 없어요, 신분도 낮아요, 내세울 것 없어요, 배움도 짧아요, 막 그런 사람들, 돈도 없어요, 가난해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속하겠죠.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볼품이 없는 거죠. 이런 부류도 교회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소 좀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우리에게도 아름답지 못한 지체, 뭔가 어떻게 보면 꺼내보면 안 되는 지체들이 있어요. 자, 손, 팔, 다리, 얼굴, 이런 거, 귀, 이런 거는 다 외쪽으로 있으니까 다 내세워져 있죠. 그런데 내세워지지 않는 지체들이 많아요. 숨어있는 지체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어떤 지체가 제일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다소 민망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지체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자, 우리의 생식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의 생식기는요, 신체에서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내세워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신체에서 가장 부끄러운 부분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세워서는 안 되는 부분처럼 보이지만 이 생식기는 결코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지체들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식기를 덮어서 사수하고 저속한 노출로부터 보호하려는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또 생식기가 실제로는 신체 부위 중 안 중요한 지체가 어디 있겠냐면은 신체 부위 중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로 속합니다. 그리고 몸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 너무나도 많죠. 폐, 심장, 간, 이런 거 다 우리 안에 있는 지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예요. 눈에 보이는 지체는 우리가 보는 걸로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는 그것을 볼품없어 보이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도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은 정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보여지는 세 부류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들의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세 가지 부류의 지체 뭡니까? 더 약하게 보여지는 지체, 그리고 덜 귀히 여겨지는 지체,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볼품없어 보이는 지체. 자, 중요한 것은요, 이게 다 인간의 기준이에요. 인간이 볼 때에는요, 어떠한 지체는 약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지체는 귀히 여겨지지 않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지체는 볼품없고 보기도 싫은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지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 이게 어떤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22절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가 돼요? 요긴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 더 요긴한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덜 귀히 여겨지는 지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줘야 될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3절 하반절.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름답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고 싶고 입혀주고 싶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관점은 약하게 보이고 덜 귀히 여겨지고 아름답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 더 요긴하고 덜 귀히 여겨지는 지체는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고 싶고, 아름답지 못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지체는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은사 때문에 자기들이 지잘났다고 떠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교회 나오기 힘들어하고 삶 속에 지친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입혀주고 싶고 더욱 요긴하게 일을 써주고 싶고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고 싶다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은 이런데 왜 우리는 인간이 보는 눈으로 자꾸 누구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자기 멋대로 결론을 짓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인간이 볼 때 나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실 만한 도구가 되신대요. 인간이 볼 때 덜 귀히 여겨지는 지체들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싶으시대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인간이 볼 때 볼품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더 나아가 아름다울 건덕지는 전혀 없어 보이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시대요?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느니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주고 싶으시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욱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겠다고 하시죠. 왜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바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향한 마음이시거든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일 때는 약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긴하게 쓸만한 것이고, 인간이 볼 때는 덜 귀히 여겨지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인간이 볼 때 아름다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최고의 걸작품인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서신 서두에 이것을 밝혀뒀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위, 세상의 부와 권세, 권력 등과 함께 들어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지잘났다고 자랑하던 은사도 속해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은사 조금 받았다고, 믿음 생활 조금 오래 했다고, 기도 조금 한다고, 말씀 좀 많이 받다고 의시되는, 교만하고 우쭐대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위,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세상의 권세 등도 여기에 속하지만,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자랑하는 것도 차라리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게끔 하고 우러러보게끔 하고 실망을 하게끔 하고 소외되게 하는 은사라면 그것들을 차라리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져가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제 지론이에요. 단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차라리 그렇게 너희가 받은 은사 때문에 너희를 자랑하고 너희의 그 어떠한 세력을 넓히고 알력다툼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그 은사들을 가져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랑할 것은 서로 하나 된 나의 성도, 나의 동역자들을 자랑하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우리의 인간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길 원하시는 거지,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주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우리에게 낯설거나 생소한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창조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인간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보살피셨습니다. 부끄러운 것들은 가려주시고요,
아름답지 못한 것들에게 더욱더 아름답게 밝혀주시고요.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요구하는 이 방법,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낯설거나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부부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입양을 결심합니다. 마침내 한 어린 소년을 만나 입양하게 되었고 그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줬습니다. 하지만 입양 초기 아이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종종 짜증을 내고 때로는 당신은 내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도 박았죠. 부모는 마음이 무너졌지만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품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 부모님 침대 옆에 앉더니 말합니다. 엄마, 아빠, 나 왜 나 같은 애를 사랑해요? 나 말 안 듣고 맨날 화내는데 왜 나 같은 애를 사랑해요? 그 순간 어머니는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를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넌 우리 아들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시대 때부터 쭉 이어온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였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난 이렇게 덜 귀하게 보이고 난 너무나도 약하고 볼품없어 보이고 아름다울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나를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고 여지껏 나를 끌고 가셔요? 왜 나를 놓지 않으셔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너가 뭐 볼품이 있어서 오늘까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란다. 그냥 넌 우리 아들이니까. 넌 내 딸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요. 그 누가 와도 하나님의 결심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최초 죄악의 흔적이 남아있는 에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스퍼드 주석이 이 부분을 참 잘 설명했더라고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범죄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밝아져 서로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자, 그들이 부끄러워서 가렸던 무화과 나뭇잎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 옷은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수치감에 대한 따뜻한 하나님의 배려를 뜻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실 때 수치감을 느끼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것으로 입혀줌으로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일과도 동일하다. 바울은 본절을 통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수치감을 느끼는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소외시키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발 교회들아 정신 차리고 너희가 은사 받았고 은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재정립해 줄게. 잘 들어봐. 이렇게 쓰는 거야. 24절 중반절부터 25절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를 붙여주셨고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뭐예요? 귀중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주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래요?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협력하고 너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줄게 자원하고 그들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네가 나 잘났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누군가를 무시하는 순간 공동체는 상처를 입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이들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그런 이들을 제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은사받은 자들아, 제발 부탁이니까 더 돌보아주고 더 보호해달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 또는 노출시킬 수 없는 부분을 더 보호하고 덮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사랑과 멸시로 인한 분쟁 대신에 상호 돌봄으로 인하여, 상호 섬김으로 인하여 건전히 기능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각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내려주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은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한 형제가 은사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다른 형제들이 그를 멸시할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으로 온 교회가 그만큼 가난해질 수 있음을 깨달아서 함께 걸어가야 돼요. 반면에 한 형제가 은사를 놀랍게 행사하고 있으면 다른 형제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의 부유함으로 인하여 온 교회가 풍성해지고 부유해짐을 깨닫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모여 계신 우리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며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결코 신앙의 높낮이, 믿음의 깊이를 가늠하는 잣대가 아니고 내가 더 많이 받았으면 덜 받은 지체들에게 가서 그것을 흘려보내주고, 내가 덜 받았으면 더 많이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지기에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사로 인하여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혹은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기보다는 오히려 아파하며 눈물 흘릴 줄 아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